감사합니다. 서러움과 괴로움에 지친 밤을 지내는 자도 있고, 고면이 잠을 못 자는 자도 있고, 병들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자도 있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니라.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 자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 자리 나올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끌어주며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라. 살았을 때 하지 못하면은 죽어서는 심판이 있다 했고, 죽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 길도 허락되지 않아서 많고 많은 영들이 아우성을 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땅을 치고 도목하고 울기도 하는 것들이 있음이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 시간이 감사한 것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므로 너희가 길다 하지만도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줘야 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있음이라. 지쳐서 넘어질 필요가 없고 쓰러질 필요도 없는 것이니라. 믿는 자가 있으면은 그것만을 믿고 가면 뭐가 되든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실족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고 강구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돼야 이루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당장 급하다 해서 구하고 강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왔고 믿음으로 구하고 강구했다면 시간이 되면 될 줄 믿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인도하며 이끌며 증거하고 보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너희가 죽지 않는 이상에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니라. 항상 사람 앞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분주할 때가 있고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또한 평안히 다닐 때도 있고 갖가지 일이 하루에도 여러 모양으로 일어나고 또한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면은 무엇 때문인지 너희 자신이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알리라. 누군가에게서 어떤 소식이 올지, 누구에게서 무슨 소식을 받을지,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른다는 것이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고로 호흡하고 있을 때 회개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듣는 것과 따라가는 것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감사하라. 인내스웨르라이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있을 일을 누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원하고 기쁜 날 되기를 원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건 다 거둬 영원히 면해주시고 이곳에 있는 자도 오는 자도 나가는 자도
다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애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한번 손으로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은 저라고 하십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을 인하니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족보가 없죠. 믿음의 족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날도 모르고 또 끝나는 날도 모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김사랑 목사님이 자기 영적으로 딸같은 기도원 원장이 있는데 거기 가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거기가 다대포예요. 거기 갔을 때 화요일날 구국집회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원장님이 기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데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데요 하면서 얼굴을 보니까 내 태도가 자기를 무시하는 태도로 본다 그런 빛인 거라. 그래서 순간 좀 난처한 입장이더라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0년대 돌아가셔서 그때라고는 하지만은 딴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기는 말씀으로 받는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받아서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나구나. 근데 내가 이제 입장에 난처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0년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은혜 받은 것은 알지만 모릅니다 하니까 그분에게 이 말씀을 준 거죠. 의심을 하니까 그냥 언제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몰라요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난처할 때는 보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부산역에서 밥을 이제 노숙자들 한 200명 가까이 150명 이상 이렇게 밥을 싸다 줬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쌀을 쌀한 맛값하고 반찬값 2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령 받았으니까 이제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12월 22일 날 그 노숙자들에게 내복을 한 벌씩 하고 양발을 해주기로 했다. 근데 양발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쌀을 갖다 준, 그 쌀쌀하고 20만 원 갖다 줬는데 원장님 복 받는 김에 더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복을 좀 할 수 있느냐 그랬는가 하라 그랬는가 그랬어요. 그러는데 얘라고 하라 그랬어. 얘라고 한 거예요. 돈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는데 김영욱 목사님하고 부원장님하고 같이 서에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겠다 이러니까는 두 분은 돈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착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돈이 20만 원 있었어요.
20만 원, 10만 원이 있었는가? 10만 원 있었는가 봐요.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착각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복이 한 불에 7,000원씩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원장님이 있다가 내하고 눈을 맞추려고 눈 맞추면은 이제 눈짓으로 돈이 없는 것을 내가 착각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주려고 하니까 절대로 눈을 안 맞추더라고요. 왜? 저분이 아시니까. 그 눈을 맞추고 나면 내가 당황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돈을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그 돈 가지고 먼저 주자 이 생각한 거예요. 10만 원을 100만 원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랬는가? 목사님 기억해요?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기억 안 나요. 그 10만 원 갖다 100만 원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한 7만 원씩이라 그래서 7천 원씩이라 하니까 100명이면은 7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착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알았죠. 돈이 10만 원이라는 거를. 그래서 날짜는 얼마 안 남고 어떡하냐고. 돈 나올 근형은 없는데 약속은 해놓고 어떡하냐니까. 자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대요. 그때 성도들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기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돈 나올 근형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데 이제 큰일 난 거야. 기도만 하면 자꾸 있대. 그러더만은 한 분이 이제 100만 원을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일본 갈 적에 갑자기 돈 5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다 하면서. 근데 그때 그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갔던 거예요. 일본 갔는데 그 성탄절 때가 돼가지고 그때 한 20일 정도 돼, 22일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년 만에 날라온 거예요. 웬일이라고 하니까는 딱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거 빚내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라. 저거 빚내고 왔다 이거. 그때 50만 원 하고 100만 원 마음 먹었던 거 빚을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50만 원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빚내고 왔다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어떻게 했는지 뭐 하여튼 돈을 빚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10만 원 있고 이거 50만 원 있고 60만 원이잖아요. 부원장님이 친구가 속옷을 소금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그런 데도 있습니까? 그러는 거랑 다 있지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보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7,000원인데 거기에서 6,000원에 해준다고. 그게 딱 60만 원이 되죠. 그래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고요. 세상 떠났고 지금 나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됐지만은 원장님 복 받는 중에 더 받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장류가 아니라 어디죠? 목사님 그 살던 고향 그 짝에 교회를 이제 짓고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김사랑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때 또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이 원장님 복 받는 김에 더 받으세요 하면서 건축원금으로 1,000만 원인가 얼마를 하라 그래요. 1,000만 원 나올 분량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명령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또 그 돈은 나올 데도 없는 거고요. 전혀.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안 했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언제든가 예비를 해놓고 나는 모르지만은 예비를 해놓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입장이 난처해서 돈을 주라 그래서 줬을 적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기도를 할 때 축복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할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김사랑 목사님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한 것이죠. 그러는데 과연 저는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정용문 목사님을 만났을 적에 때가 돼서 만나라 그래서 만났고 만났을 때 네 아버지다 섬겨라 그럴 적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딱 줬죠. 생신을 드리라.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에는 예수님 모친을 발 앞에서 보니까 제자에게 맡기자. 네 어미다. 이렇게 하면서 맡겼는데 누구죠? 베드로인가? 요한? 예. 근데 그 마음이 그때 와요. 네 아비다. 생신을 챙겨드리라. 근데 딴 목사님들하고 달라서 이 목사님은 참 발이 넓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1,000만 원 있어야만이 생신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하겠다 했거든요. 생신 때 1,000만 원을 해주면 하겠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도 목적을 놓고 기도했고 그랬더만은 그때 가가지고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그때 가지고 간지 안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곰탕집인가 뭐 그 집에서 이제 모였는데 보니까 우리까지 다 합해도 우리가 갖는 식구까지 합해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좀 넘었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곰탕이니까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몰라요. 한 200얼마 들어갔는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왜 이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다. 생신을 챙겨드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돈을 주시면 하겠다고. 목사님 기억나요? 돈을 주시면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노회장인가요? 이분이 불순스럽게 탁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돈 목사님이 이제 회고록을 짓는데 뭐라고 그러지? 회고록 이렇게 하나요? 하는데 책을 내는데 나머지 돈 그거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영우 목사님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목사님도 아시는 걸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목사님은 제가 아는 대로는
누구한테 얻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섬기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뭐 일본인가 어디서 이제 목회한다 가든가 이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안 산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갔을 때거든요. 그래 이제 수도가에서 내가 뭘 씻고 있으니까는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까 이러는 거라. 그래서 시온교회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만은 참 시온교회 정 목사는 좋겠다 그러는 거야. 좀 무슨 소리인가 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몇 군데나 되고 뭐 두 군데가 몇 군데가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교회가 하나인데 뭐가 몇 군데 돼요? 서울에도 있고요. 이러는 거. 서울은 지교인 거라. 그래서 거기에 한 번씩 가서 집회는 해드리지만은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무슨 그 교회냐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머니를 있는 대로 터시는 분이에요. 정 목사님은 챙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그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외국 나간다 하면은 돈 같은 걸 좀 아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머니가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돈을 내가지고 밥 한 그릇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밥을 아무도 밥 살 사람이 없어서 모이긴 했는데 올 차비를 놔두고 밥을 샀대요. 근데 밥을 먹고 나니까 호텔 같은 데 가면 커피도 비싸잖아요. 커피를 누가 살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올 차비를 갖고 커피를 샀대요. 커피를 사고 나니까 누가 난데없이 풀려라고 하더만은 목사님 내려갈 차비 없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넣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했는 그러니까 참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그 목사님은 행복하게 지금까지도 온전히 결혼 안 하고 돌보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 같나 죽지 않고 살 것 같아도 살지도 않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살 것 같아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할 것 같으나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기를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 것 같아도 살지 않는다. 이것은 육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기도 내용을 들을 적에 참 안 좋은 기도 내용이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서 어떤 소식이 올라는가 지금 이제 궁금한데 머릿속에서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쪽으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반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말씀이 원장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봤을 때 저거 거짓말이야 그럴 거예요. 왜? 집이 몇 차인데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한 개라도 내가 사고 싶다 해서 샀는 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말씀하시니까 했던 거죠. 말씀하시니까 했고 지금도 돈 계산하면 한 2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을 저질러 놓으시는 거야. 참 답답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해놨더니
그 집 사는 거는 해결돼 버렸어. 왜? 돈 얼마 안 가지면 이건 해결되는 거라. 예. 7,500에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냥 나갈 때까지 있겠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 6,500에 전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집 사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사라 그럴까? 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에 또 딴 것까지도 하라고 이제 하니까는 난데없이 생각밖에 돈이 한 2억 정도가 있어야 될 방법인 거라. 지금 현재는 참 근데 문 집사님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주시겠죠. 나보다 믿음 있고.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는가? 제 마음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마음에 오는 것이 없었는데 정 목사님을 얘기하시니까 혹시 이 마음이 들어요. 네. 소식 들은 적 없어요. 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이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찌냐기 지금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대로 나왔어요. 예, 어찌냐기 들어가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지금 그대로 있다 나온 건데, 예, 특별히 크게 기도시키는 것도 없고 순간순간 시키는 것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안 좋은 일 없게 해달라, 전하여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또 기한장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묻고 항상 깨어있어서 은혜받기에 힘들어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쭤봤더니 없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미미한 존재다. 그동안 네가 가진 거라고 누리고 살아온 것들도 다 사실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료라 하셨고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면 시간 되면 될 줄 믿어라, 이 말씀을 너한테 준다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라가라 그러셨고, 저는 마음이 조금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알게 우리 진 받은 그거 사진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차 이렇게 보는데 좀 마음이 좀 막 좋다 이것도 아니겠고 좀 찝찝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도 올라가가지고 착착 순서대로 그 임명장을 받는데 제가 1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등이 굽었고 또 인사를 해도 허리가 굽히도록 했고 또 머리는 쳐다보니까 전신에 또 구멍난 것처럼 뻐끔뻐끔하게 해갖고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미경 목사님하고 재형 목사님이 웃는 거예요. 근데 웃는 그게 별로 저한테 좋다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좀 비웃는 느낌? 아니면 좀 안 좋은 느낌이. 근데 그래서 딴 사람을 다시 한번 착착 봤으면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딱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원장님께서 비웃는다 것 같다고 생각한 것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담아두면 또 자꾸 생각나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그게 왜 그럴까? 딴 사람들은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 할 때만 두 분이 딱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별로 좋은 웃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막 그냥 토설을 해버립니다. 믿고 간구하면 시간이 될 때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고 끝까지 버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셨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간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은 항상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들과 방불로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영으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받는 자, 쓰임받는 자가 이러하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육적인 것들의 얽매인 것들을 모두 끊고 영적으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이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남은 믿고 따라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 원장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예수님께 여쭙거든요. 제가 믿습니까? 그랬는데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나 해가지고 대차게 좀 물었는데 네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감사함으로 믿고 순종하며 다가가시.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무엇입니까? 다음은요. 먼저 신집사님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두 분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신사님 쭉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웃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심사님께서 쭉 이런 마음이 생각이 있어서 이게 뭐 그럴 것 같았다라고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도 안 했었고 그런 적도 없고 그날은 사실은 되게 복된 날이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비웃는다가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세워지니까 너무 귀하다 좋다. 그래서 저도 웃는지 몰랐는데 웃었다는 거는 마음 가운데 제 생각에는 한 분 한 분 귀하고 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수요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마음의 흐뭇함 그리고 돌아왔을 때 드디어 세워주시는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앞에 올라가서 한 분 한 분 올라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마음의 흡족함이 있고 흐뭇함이 있고 바라봤을 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비춰졌습니까? 웃음이 나왔습니까? 내가 기뻤으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보실 때 다 좋아서 그렇게 그런 웃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저를 돌이켜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진 찍어보니까 마이크 대세요. 아니 그렇게 신고자님을 생각하는 게 막 즐겁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잘못 사진 찍을 때 타이밍이 잘못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왔네 라고 이제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웃을 때 잘못 착 찍히면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 있었는데 사진이 잘못 타이밍에 약간 웃을 때 탁 이렇게 할 때 탁 찍혔더라고요.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살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집사가 오해한 거 회개해야 돼요.
예, 그거 지금 바로 진실로 풀지 않으면은 종을 두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이제 선포되고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거기다가 다 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그날이 어떤 날인데.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오해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얘기하고 마음에 있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 본 겁니까? 바르게 봤습니까? 똑바로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다음에요.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도로가 간 것들을 다 거두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만물보다 큰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세계 만국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강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시험하여서 기쁜 날이 즐거운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다 거두어 멸하시옵소서. DNDC에서 네가 언젠가 누구에게 비웃은 적이 있느니라.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언젠가 누구에게 누구를 보면서 네 마음으로 비웃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심하라. 남이 잘하는 것은 안 보여도 잘못하는 것은 언제든지 남의 눈에 잘 띄고 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대예세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해 주셔서 앞으로 이 재단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눈으로나 머리로나 귀로나 입으로나 마음으로 생각해서 죄짓는 일 절대 없도록 그 모든 악을 다 거두어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